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32장 32절부터 33장 9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2장입니다. 역대하 32장 32절부터 33장 9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의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포하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였으나 함께 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 사랑모만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은 단순히 아이들에게 선물을 하나 주고 박수 쳐주고 끝나는 그러한 날이 아니죠. 우리에게 맡겨주신 다음 세대를 다시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내 자녀 그리고 내 손주 그리고 우리 교회 아이들이 과연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고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들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어느 집에 어린 아이가 있었는데 말을 막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얼마나 기특하겠습니까? 엄마 아빠 하면 얘가 천재인 줄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이제 말을 따라하니까 아이에게 이제 사과를 보여주면서 아가야 사과 따라해봐 사과 하니까 사과 따라하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리고 자동차 하니까 이 밑에 받침이 잘 안 되잖아요. 자동차 하면서 따라했어요. 그래도 신기합니다. 너무나 신기했어요. 말을 따라하니까 엄마 아빠하고 하니까 온 가족이 박수를 치고 난리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빠가요. 이제 차를 탁 몰고 가는데 뒤에 아이를 이제 카시트에 태우고 이제 차를 몰고 갔어요. 그런데 갑자기요. 그 차 앞에 앞에 있는 차가 갑자기 확 그 브레이크를 딱 잡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빠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왔을까요? 예이. 뒤에 거는 상상하시면 됩니다. 예이 했더니 갑자기 뒤에 있던 이 아이가요. 아빠가 했던 말을 얘는 엄마 아빠보다 더 또렷하게 예이 하면서 얼마나 깜짝 놀랐던지 그것도 엄마 아빠보다 더 또박하게 예이 이렇게. 부모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가르쳤습니까? 아니에요. 가르치지 않았어요. 언제 배웠을까요? 가르친 적이 없는데 공부시킨 적도 없는데 여러분 따라하고 한 적도 없지만 이미 마음에
새겨진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은 부모가요 교과서와 같습니다. 부모의 행동이 교과서와 같죠. 부모의 표정, 말투, 습관, 선택, 우선순위까지 다 배웁니다. 여러분, 엄마 아빠가 예배를 드릴 때의 태도도 봅니다. 기도할 때의 그 모습도 봅니다. 우리 아이들 자기 전에 기도하거든요. 기도하는데 저 엄마가 이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니까 뭐 사람들마다 그 기도하는 패턴이 있잖아요. 저는 이제 제 패턴이라고 마지막에 항상 하나님 그렇게 될 줄 믿고 미리 감사드립니다. 이 패턴이 계속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은 항상 마지막에 붙이는 것을 뭔가 하면 하나님 이 모든 것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 모든 걸 어떻게 하는 그런데 하루는 소은이한테 그 기도를 시켜줘요. 소은아 자기 전에 기도해야지 라고 했더니 저것하고 똑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네 그거 어떻게 배웠어? 어디 누구한테 배웠어? 하니까 지가 했대. 지가 했는 게 아니죠. 누가요? 엄마가 하니까 그거 말 그대로 어떻게 해요?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먼저 붙들어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믿음은 자동적으로 전달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자녀가 다 교회를 다닙니까? 아버지가 직분자라고 해서 아버지가 뭐 장로님이든지 아버지가 뭐 목사라든지 뭐 해도 여러분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믿음의 생활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겁니다. 어머니가 기도한다고 자녀의 믿음이 기계처럼 딱 지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런 기대를 합니다. 내가 교회에 열심히 다니니까 우리 아이도 잘 되겠지. 여러분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자녀도 믿음을 가지겠지. 우리 집은 신앙의 가정이니까 아이들도 알아서 믿겠지라고 그러한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믿음 좋은 사람 밑에서 믿음이 하나도 없는 자녀가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올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신실한 부모였는데 정작 자녀는 여러분 신앙을 무거운 짐처럼 느끼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자녀는 그 하나님을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녀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질문 앞에 우리를 세웁니다.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누구예요? 아버지인 히스기야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유다가 총 20명의 왕이 있습니다. 뭐 북이스라엘도 20명의 왕이 있어요. 그런데 40명의 왕 중에서 가장 위대한 왕, 가장 신앙이 좋은 왕이라고 뽑으면 히스기야를 뽑습니다. 히스기야. 그만큼 믿음이 좋은 왕이었어요. 왜냐하면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나라를 하나님께로 돌이킨 왕이었기 때문이에요.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건 바로 히스기야의 기도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배워야 된다라고 하면서 책도 히스기야의 기도 막 이러면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굉장히 높이는 그러한 책들이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몰라요. 그런데 히스기야가요 그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몇 년을 생명을 연장받죠? 15년이라는 그 생명을 연장받아요. 그런데 그의 아들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면 누구예요? 므낫세입니다. 이 므낫세는요 40명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다라고 하면 이 므낫세였다라는 겁니다. 므낫세는 유다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평가를 받는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무너뜨린 산당을 다시 세우고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의 성전까지 우상의 제단으로 들어놓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악했는지 오늘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 읽어요. 시작.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뭐예요? 므낫세의 꾀임을 받아. 그러니까 므낫세가 백성들을 어떻게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죄짓도록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믿는 집 자식이 뭐하다? 더하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집 자식이 더하다.
얼마나 가슴 아픈 말입니까? 아버지는 믿음의 왕인데 아들은 우상의 왕입니다. 아버지는 성전을 회복했는데 아들은 성전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백성을 하나님께로 이끌었는데 아들은 백성을 누구에게요? 사단에게로 이끄는 그러한 죄악을 저지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났는가?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믿음의 자녀를 세우기 위해 부모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따라할까요? 믿음은 보여지는 삶으로 전수된다. 보여지는 삶으로 전수된다. 믿음은요, 보여지는 삶으로 전수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다시 읽읍시다. 3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이에요. 역대하 32장 24절에서 25절 앞에 보시고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이 히스기야는 분명히 하나님께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응답하셨죠. 심지어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다음이에요. 항상 은혜는, 여러분, 은혜를 받고 난 후가 문제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히스기야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교만하였다. 히스기야의 마음이 교만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15년이라는 생명이 영장받았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답하면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마음대로 사시겠습니까? 보답하면서 사는 게 당연한 이치 아니에요. 그런데 보답하기는커녕 지금 히스기야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교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과 연결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뭐요? 이 히스기야가 기도해서요, 교만해졌어요. 언제요?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그 15년 동안 어떻게 했다고요? 교만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자 보세요. 33장 1절 말씀. 그 이 시기에 누가 태어나는 거 보세요. 1절이에요. 시작.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아멘. 여러분, 므낫세는요, 어린 시절, 여러분 어린 시절에 원래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 형성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이 므낫세가 언제 태어났습니까? 여러분, 병들었을 때,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 태어났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나라를 개혁할 때에, 아버지가 나라를 개혁할 때에 므낫세가 태어났습니까? 아닙니다. 어떤 아버지였습니까? 교만해진 아버지 때 태어났습니다. 은혜를 잃어버린 아버지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원리가 나와요. 자녀는 부모의 설교가 아니라 생활로부터 그들은 성장한다라는 겁니다. 부모의 과거 감정이 아니라 현재의 모습을 보고 배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녀의 신앙은요, 언제 형성됩니까? 여러분,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실제 자료를 분명하게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영국의 한 통계를 보면요, 14세 이전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전체 신자의 74%래.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영국의 전체 신자의 74%가 언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요? 14세 이전에 영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연구에는요, 청명 중에 20세 이전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요 50%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세 밑에 있는 그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그 자녀들이 커서도 예수 믿을 확률이 50% 이상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신앙은 어린 시절에 거의 방향이 어떻게 해요? 결정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자녀가
교회를 떠나는 비율이 가장 높을 때가 언젠가면 10대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10대 시절에 여러분 빗나가기 시작하면 신앙을 떠날 가능성이 매우 많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옛날에 얼마나 뜨거운 신앙생활을 했는 줄 알아? 내가 청년 때에 철학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망하면서 그런 옛날 옛적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자녀들은요, 과거를 보는 게 아니에요. 과거를 보지 않아요. 누구를 봐요? 현재의 부모를 보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이 원리를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에 보시고 읽어요.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여기서 너의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여러분 여기서 가르친다라는 것이요 그냥 지식적으로 가르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삶 전체로 보여주는 그런 삶입니다. 집에서 길에서 누울 때 일어날 때 일상의 모든 순간이 교육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의 삶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열왕기하 20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앞에 보시고 읽어요.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바벨론 사신이 어떻게 이 유다에 왔어요. 유다에 딱 오니까 지금 히스기야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랑질하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은 우리가 일만큼 잘 먹고 잘 산다. 우리나라에 금은이 이렇게 많다라는 것을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누가 봐요? 어린 므낫세가 봤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아이의 머릿속에 무엇이 남죠?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물질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물질이 중요한 거죠. 물질이 중요한 거면 돈이 중요하다, 힘이 중요하다, 보이는 것이 전부이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므낫세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33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스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아멘.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뭐 아세라 그리고 바알 모든 1월 성신 이러한 모든 것들은 풍요의 신입니다. 여러분 왜 해를 섬기고 왜 비를 섬기죠? 이왕에는 이때 당시에는 농경 사회이고 이때 당시에는 하늘이 따라서 여러분 농사가 잘 되기도 하고 못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를 잘 섬겨야 돼요. 그 해를 노엽게 만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신들 바알도 맞아. 바알은 비의 신이고 막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뭐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어요? 복과 풍요와 성공을 주는 그러한 신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니더라도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데 여러분 하나님만 잘 섬기면 잘 먹고 잘 삽니까? 여러분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살려면 굳이 하나님 잘 안 섬겨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굳이 내가 잘 먹고 잘 살려면 여러분 뭐 하나님 안 섬겨도 다른 뭐 종교 가도 잘 먹고 잘 섬깁니다. 잘 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왜 이렇게 되었는가? 왜 돈 되는 것은 다 섬기는 인생이 되었는가? 왜 그렇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요 가볍게 넘기면 안 돼요. 자녀는요 부모의 말보다 부모의 우선순위를 배웁니다. 부모가 주의를 어떻게 지키는지, 부모가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부모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는지, 이 모든 것이 자녀의 신앙 교과서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자녀는요 부모 그대로 합니다. 얼굴도 닮았는데 행동도 그대로 합니다. 제가요 앉아 있을 때
때로는 제가 앉아 있을 때요, 이렇게 좀 편안하게 앉아 있는 딱 있잖아요. 근데 하루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시은이가 저하고 똑같이 앉아 있습니다. 와, 앉아 있는 것까지 배워요. 근데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배우지 않을까요? 똑같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난 주일에요, 우리가 주일학교에 누가 지우라는 친구가 안 왔습니다. 그런데 월요일 되니까 돌봄학교에 오거든. 돌봄학교에 왔어요. 월요일 날 왔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소은이 이제 딸 소은이가 유치원 마치고 제가 자전거로 태우러 가거든요. 자전거 뒤에 태우고 막 가는데 소은이가 저한테 묻는 거예요. 아빠, 지우 언니 왔어?라고 하는 거예요. 왔어. 왜 묻는지 모르겠어. 근데 왔어라고 하니까 아싸 하면서, 그래서 요 교회에 딱 내려줬어요. 내리자마자 소은이가요, 지우 언니를 붙들고 막 언니 사랑해 가면서 막 옆에 가고 손 막 이렇게 하고, 애가 난리도 아니는 거라. 막 팔을 붙들고 막 좋다고 막 뒤에 졸졸 따라다녀. 이것이 소은이 모습이 아닙니다. 얘는 좀 시크한 아이인데 갑자기 막 붙들고 뽀뽀하고 막 난리도 아닌 거예요. 그래 내가 생각했지, 제가 왜 저러나? 제가 뭐 일충기가 왔나? 왜 저러지? 막 그런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녁이 되어서 그 이유를 알았어요. 아내에게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 소은이가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엄마, 다음 주는 지우 언니가 꼭 왔으면 좋겠어서 그렇게 했어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지우 언니 오라고 지가 막 좋다고 막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이요, 마음이 참 묘해요. 여러분, 짠하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하고 막 여러 감정이 막 교차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하고 제가요, 둘이 얼굴을 딱 보면서 이런 이야기했지. 역시 목사 딸이라 할 수 없구나. 목사 딸이라 할 수 없구나. 상성도 여러분, 제가요 우리 아이에게 그렇게 뭐 따로 가르쳤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요 목회자 자녀들을요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평생, 저는 어릴 때부터 목회자 자녀하고 지냈으니까요. 그런데 목회자 자녀에게요, 이렇게 목회자가 목사인 아버지가 목사의 자녀들에게 보이는 제가 느끼기에 잘못된 안 하는 목사가 되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 라는 한 가지의 저의 그 다짐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목사 딸이기 때문에, 목사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얘한테 강요하는 거예요. 얘가 원하지 않는데 얘한테 너 목사 딸이기 때문에 넌 그렇게 해야 해 라는 말이에요. 저는 그 말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절대 하지 않아요. 여러분, 목사의 딸이라고 누군가의 권유로 포기하는 것 저는 절대 원치 않습니다. 그럴 때 이 아이의 마음에요, 나는 목사의 딸이기 때문에 이래 라는 원망하는 마음이 올라올까요, 안 올라올까요? 그 마음이 고스란히 올라옵니다. 제가요 그 목회자 자녀들 봤을 때 그래서 삐뚤게 나간 목회자 자녀들을 그렇게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그러한 사례를 해주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저는 절대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절대 강요하지 않는데 지들이 배워요, 안 배워요? 그냥 어떻게 해요? 몸으로 배우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보고 배우는 거예요. 보고 배우는 거예요. 제가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주일 오후만 되면요, 저는 이제 이렇게만 딱 보고 있어도 우리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요 목회자라는 것이 그래요. 제가 뭐 경중에 있을 때도 여러분 사회를 보면 거기 수백 명이 앉아 있죠. 어떨 때는 뭐 1000명이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앉아 있어도 일부에 우리 교구 식구들, 나오는 식구 중에 누가 안 나오는가 다 보입니다. 이게 목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뭐 인원 몇 명 됩니까? 여기 딱 있으면 제가 기도하면요, 제가 이렇게 우리 박 집사님부터 그냥 그림이 다 그려져요. 딱딱딱딱딱딱. 제가 뭐 사람을 외우려고 이름을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앉아 있는 거 그냥 딱 지금 그냥 딱 찍는 거라. 사진으로 딱 찍으면 여기 앉아 있으면 딱딱딱딱딱딱. 이 자리에 누구 비었어? 안 오셨구나. 탁탁탁. 여기 누구 안 오셨구나. 정확하게 합니다. 정확하게. 그러면 아내하고 매일 뭐 오후만 되면 이야기하는 게 뭐겠어요? 오늘 그 성도님 왜 안 오셨을까? 무슨 일이 있나? 이런 이야기를 맨날 하니까 그 이야기를 누가 들어요? 애들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도 성도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날 저녁에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주일 학교 아이들 많이 오잖아요. 그날 저녁 되면 그렇게 좋아해요. 그렇게 좋아요. 왜 그런가 하면, 저가 아빠 얼굴이 다르거든.
저거 아빠 얼굴이 다르니까 막 지들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기분 좋으면 가자, 자전거 타러 가자 하면 자전거 뒤에 태워가 경산 온 시내 다던데.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스며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보며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배우고 있는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모습을 배우고 있는가? 영혼을 귀히 여기는 모습을 배우고 있는가? 아니면 돈이 더 중요하다, 세상이 더 중요하다, 성공이 더 중요하다, 이것을 배우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너의 자녀는 무엇을 보고 자라고 있는가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요,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새겨지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제일 뒤에 앉아 계시지만 우리 숙기 지사님이 자녀한테, 아들한테 너 예수, 그때는 본인도 교회를 잘 안 나가셨대. 그런데 자녀에게 계속 뭘 했는가 하면 주입식 교육. 너 하나님 자녀 아니면 결혼하지 마. 예수 믿는 사람하고만 결혼해.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 잘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엄마가 말하는 것이요, 말하는 것이 어떨 때는 자녀에게 그렇구나라는 것이 쑥 들어, 그냥 스며서 들어오는 거죠. 이러한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넘쳐 흐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는요,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은 사랑의 방식으로 남는다. 사랑의 방식으로 남는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33장 3절에요. 그의 아버지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을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므낫세는 새로운 길을 만든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했던 것을 그냥 정반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신앙의 타락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이것은 바로 관계에 대한 반응이에요. 왜 하필이면 아버지가 무너뜨린 것을 다시 세워요? 신기하지 않아요? 자녀는 가르침을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라 관계로 반응하는 그런 존재예요. 자,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아이들은 사랑받는 방식대로 행한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분명 아들을 사랑했겠습니까? 안 사랑했겠습니까? 사랑했습니다. 왜 사랑했을까요? 그 증거가 뭘까요? 늦둥이입니다. 죽기 여러분 10몇 년, 13년 전에 낳은 아들입니다. 무슨 말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저도 늦둥이입니다. 우리 아버지에게 유일하게 업혀서 내가 자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결과는 뭐예요? 아들은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갔다 안 갔다? 안 갔다라는 거. 오히려 거부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랑의 방식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자, 에베소서 6장 4절에요. 에베소서 6장 4절 읽습니다. 시작. 또 아들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아멘. 자녀들을 어떻게 하지 말아요? 노엽게 하지 마라. 이 말씀은 단순히 화내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녀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방식을 하지 마라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뭔가 알아요? 뭔가 하면 예측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사랑. 뭔가 하면 어떤 날은 따뜻합니다. 어떤 날은 차갑습니다. 어떤 날은 인정해 줍니다. 어떤 날은 이유 없이 화를 냅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에게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따뜻함과 차가움이요 너무 극히 보기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일률적이어야 되는데 어떨 때는 따뜻합니다. 어떨 때는 사랑합니다. 어떨 때는 너무 차가워서 막 어떻게 해요? 냉기를 느낄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자란 아이의 마음에는요 뭐가 쌓이는 줄 아세요? 불안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불안한 아이들을 보면요 가정이 여러분 이러한 부모 그러니까 부모의 감정이 너무나 크면 자녀들 또한도 어떻게 불안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좋다가도 갑자기 차가워지면 어쩔까라는 그러한 불안이 항상 아이들에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느껴집니다.
므낫세가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아버지가 무너뜨린 것을 다시 세운다.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아버지처럼 살겠다, 살지 않겠다. 살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이 사랑 성도 여러분, 이 내용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가정에 첫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첫째 아들은요, 늘 눈치를 봅니다. 왜 눈치를 보는가 하면 부모의 반응이 일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어떤 날은 따뜻하게 안아주고 어떤 날은 이유 없이 화를 냅니다. 왜 그렇죠? 첫째 아들에게는, 첫째 자녀에게는 기대하는 기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이 자녀에게는 너무 사랑한다. 내가 너 자녀 첫 번째 자녀 너 최고야. 막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조금 자녀가 내 기대치에 못 미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너한테 뭐 해줬는데? 뭐 해줬는데? 부모들이요, 자꾸 보험을, 여러분 학원도 보험처럼 보내면 안 됩니다. 그런데 부모들이요, 학원도 보험처럼 보냅니다. 왜? 일단은 내가 보내놨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네가 문제야. 네가 안 해서 문제야. 이거 보험 드는 겁니다. 부모들이요, 여러분 학원 보내놔도 관심을 보여줘야 됩니다. 같이 여러분 저녁에 앉아가지고 숙제를 봐줘야 됩니다. 그런데 학원만 보내놓고 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보험 드는 겁니다. 나중 가서 엄마 나 공부 안 시켰잖아. 내가 학원 다 보내줬잖아. 이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그랬어요. 첫째 아들이 뭐 못하면 야 너 다 해줬는데 왜 이러니까 이 첫째 아들 안에는 뭐가 있어요? 불안과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근데 둘째는 그렇지 않았어요. 둘째는 맨날 혼납니다. 여러분 혼나는 아이들이 여러분 사랑도 많이 받아요, 안 받아요? 받습니다. 왠지 아세요? 혼내주고 첫째 아들한테는 이 정도로 혼내지는 않는데 둘째 아들은 매일 혼내는 거야. 그런데 혼내놓고 미안함이 크거든. 왜? 첫째보다는 둘째한테 잘해줍니까? 못해줍니까? 솔직히 말해서 못해줍니다. 이게 보편적인 뭐다. 왜? 알고 나니까 그런 거예요. 알고 나니까. 첫째 아들은 우리 보니까 우리 이제 한나 왔잖아요. 한나 보니까 얘가요 아이를 키우는데 얼마나 세밀하게 키우는지. 여러분 그 분유 주고 하는데 40ml 애가 먹기 싫다 하는데 40ml 다 먹여야 돼. 먹어. 한번 신방 한번 갔더니 애가 안 먹으면 누구까지 기분이 안 좋아지는가 하면 이제 남편까지 안 좋아지는 거야. 안 먹자. 그래서 내가 적당히 해라. 네 암만 가도 네 박씨 성격이 있다. 이랬는데 그런데 뭐예요? 첫째한테는 그런데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나야 둘째 놓으면 이런 거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둘째는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런데 이제 측은지심 있는 거지. 첫째한테 해줬는데 둘째는 그러니까 이 아이들한테 혼내놓고 야,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라고 하니까 얘는 일률적이야. 왜? 지가 잘못하면 혼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랑받는 걸 알아. 차라리 이게 더 안정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둘째는 어때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혼나도 나는 아버지가 나의 부모님이 나를 뭐 하신다? 사랑하신다라는 그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안정감이. 이쯤에면 어떤 분들은요 이런 생각을 들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미 늦은 것 아닙니까? 저는 부모에게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저는 좋은 부모가 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실 수 있어요. 우리 뭐 부모님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막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아까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우리가 찬양했듯이 아름다운 가정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안정을 찾아요. 안정을 찾아요. 우리 제자 훈련 하는데 그러시더라고. 내가 너무 높이 올라갈 때도 있고 너무 아래로 갈 때가 있는데 하나님을 잘 믿고 보니까 이게 이제는 어떻게 돼요? 이것이 자꾸 좁아지면서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는데도 안정적이고 때로는 내가 어떻게 해요? 조금 힘이 든데도 그 안정을 유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럴 때 자녀들이 가정이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 자, 로마서 5장 5절 읽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 말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되었다고요? 부어졌다. 할렐루야. 이 부음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면 여러분 부음 받으면 어떻게 해요? 이게 부음 받았다라는 말이 붓고 났을 때 그냥 이렇게 그냥 이 컵에 딱 차는 것이 아니라 부음 받았다라는 것은 넘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넘쳐 흐르는 거. 여러분 넘쳐 흐르면 내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 생기죠? 여유와 풍부가 생기는 거예요. 그 누가 하더라도, 그 누가 잘못하더라도 여러분 다 받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있는 여러분 목사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철철 넘쳐야 돼요. 철철 넘쳐야 어떠한 것들을 보더라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요 마음이 막 콩알만해지잖아요. 그러면 어떤지 아십니까? 뭐만 하더라도 뭐 하지 뭐예요? 저래 갖고 되겠나 이래 나오는 거로.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가요 부음 받지 못하면 여러분 자녀에게 그것이 고스란히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부음 받아서 자녀에게 나오는데 자녀가 뭔가를 하더라도 어때요? 괜찮아. 아빠가 있잖아. 아빠가 있잖아. 내가 있잖아. 그러면요 아이들이 얼마나 여러분 안정감을 찾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다 공부 잘하길 원해요. 근데 지금 다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공부 잘해야 되는 여러분 공부 잘하는 비결이 뭐다? 여러분 그 교육학 박사가 이야기하는데 공부 잘하는 비결 첫 번째 안정된 부모 이겁니다. 부모 안정된 부모 그 밑에서 공부를 잘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상성들 여러분 정말 부탁합니다. 자녀를 위해서라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요 충만히 누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 기도에 나오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의 상처가 있습니까? 여러분 내 상처가 자녀에게 내려가지 않도록 여러분 그 상처를 어디요? 기도하면서 치료함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자녀가 여러분 평범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학교에 제가 이제 학부형이지 않습니까? 학교에 가니까 평범하지 못한 아이들이 많아요. 왜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그 부모가 나의 삶을 원망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내 인생이 왜 내가 이렇게 됐냐 원망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줄 알아요? 그러한 모든 것들이 감사로 바뀌고 그 감사가 고스란히 자녀에게 내려감으로 말미암아 그 자녀가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봤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이 사랑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만 시간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왜 목사가 기도하라고 할까요? 왜 목사가 하나님을 알아가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오늘 여러분 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네? 아름다운 가정을. 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첫 번째 교회가 어딘 줄 알아요? 여러분들의 첫 번째 교회가 가정입니다. 두 번째 교회가 하늘 나온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교회를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 쉽지 않아요. 여러분 가정을 올바로 세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우리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미국의 한 언론사가요 같은 시대 같은 지역에 사는 두 가문을 비교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한 가문은요 프리스턴 대학의 총장을 지닌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가문이고 또 다른 한 가문은 여러분 그 맥스 주크라는 그런 사람의 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가문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 가문 아니에요. 그 가문을 200년 뒤에 그 자손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딱 조사를 딱 해보니까 여러분 판사가 30명, 변호사가 100명, 의사가 50명 이상, 선교사가 100명, 상원의원, 주지사, 부통령까지 나오는 그런 가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직업이 잘 되었다 이 말이에요? 아니에요. 이들의 삶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삶으로
그 가문이 어떻게 매우 매우 풍성한 그런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맥스 주커는 그렇지 않습니다. 맥스 주커는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상관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후손들을 조사해 보니까 범죄자가 다수이고 알코올 중독, 빈곤, 사회적 문제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가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가문은 희망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저는요, 우리 가정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저는요, 우리 아버지가 거의 알코올 중독자 수준이셨습니다. 아니, 알코올 중독이 맞으셨어요. 거의 뭐 365일 중에 300 거의 뭐 300일 이상을 술을 드셨으니까. 그런데요, 앞에 목사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한 사람만 깨어 있으면 됩니다. 한 사람이 믿음 안에서 딱 깨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이 깨어 있음을 말미암아 그 가문이 여러분 술이라는 그 저주의 그 모든 것을 꿀레를 끊고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그러한 가문으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하시면 여러분들의 가문이 완전히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가문처럼 완전히 바뀌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셔야 돼요. 내 대에서 끝나지. 나는 못 보잖아. 여러분 못 보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기도한 거,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갔던 거, 그거 여러분들이 살아서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볼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살아서 볼 수 있습니까? 천국에서 살아서 여러분들 두 눈으로 여러분들의 가문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다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죽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잔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천국에서 다시 깹니다. 그런데 천국에서 우리의 자손들이 어떻게 되는 것을 다 봅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그렇게 헌신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해서 내 자손들이 어렵게 산다면 여러분 천국이 천국이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나의 헌신과 나의 믿음을 통해서 내 자손들이 여러분 계속해서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러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성도인들 삶 속에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우리 가문은 믿음의 명문 가문입니다. 당신의 가문도 믿음의 명문 가문 되십시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성도인들이요 예수님을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교회 생활 열심히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어서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바꾸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교회 일은요 저절로 이루어져요. 저절로. 믿습니까? 우리 찬양할까요? 이 시간에 우리